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길을 복음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처럼 이토록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감람산, 그 감람산의 동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자, 이곳은 예수님의 친구된 오누이가 삽니다. 곧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오누이가, 세 오누이가 사는 그곳입니다. 바로 그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청한 것입니다. 이 잔치는 보답의 잔치예요. 이 잔치는 감사의 잔치입니다. 오늘 1절에서 그것을 기록하지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오늘 우리 말씀이 12장에 있지만 앞에 11장을 보면 병든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의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곳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많이 고치기도 하셨고 선한 일 많이 하셨지만 성경에는 그 일을 감사하여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다거나 보답했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무슨 보답을 받으시려고 잔치를 원하셔서 그렇게 선한 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답받으러 찾아가신 일도 없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지금 십자가 질 일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나사로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이 기쁨의 잔치에, 감사와 보답의 잔치에 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준비한 잔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께 또 무엇인가를 보상으로 바라는 잔치가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청한 잔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선물과 뇌물 말이죠. 선물은 받은 바를 생각하며 거저드리는 거예요. 받은 바가 참으로 많지만 내가 드릴 바는 참으로 적었구나 하는 그 마음에서 내게 베푸신 것이 그렇게 많은데 단 하나라도 보답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깨끗한 마음에서 드리는 것, 그것이 선물입니다. 주신 사랑에 응답하여 드리는 것이 선물이죠. 만약에 내가 이것 드려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원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는 선물이 아닐 거예요. 그때는 뇌물이 됩니다. 선물해놓고서 선물한 내게 도대체 어떻게 대하는가 보자, 내게 감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보자 한다면 벌써 어떤 대가를 원하는 뇌물되고 마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줄 때만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대가를 바란다면 뇌물이요. 반대로 아무리 큰 것을 드리더라도 대가를 바르지 않고 깨끗이 드린다면 선물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 것 드리면 뇌물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작은 것 드리면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지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순수한 마음으로 3만 원 이상 선물할 수 있느냐? 그것 아닙니까? 물론 허례가 담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에 좋은 점이 있지만 어떤 보상도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 마음에서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도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거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닌 사랑의 헌신에서 이렇게 잔치가 준비되었고 예수님을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는 정성과 사랑이 담겼어요. 물 한 잔 대접하더라도, 소찬의 식사라도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을 때 선물됩니다.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행위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바쁜 세상에 옛날 같으면 물론 한 끼 밥이 너무 소중할지 몰라도 한 끼 식사하기 위해서 식사 한 끼 먹으러 가겠습니까? 사랑과 정성 있는 선물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 학생들을 지도했던 청년부 목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기억이 나요. 어떤 여자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는 이제 애인과 헤어졌다. 아니, 왜 헤어졌느냐?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다니고 하더니 어떻게 애인과 헤어졌느냐? 그랬더니 그때 여자 청년이 했던 말이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를 제일 싼 집에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제일 싼 집에만. 어떻게 짠지 한참 연애를 하는 중에도 제일 싼 거를 사준대요. 어디 가서 이렇게 싼 거를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었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낭비가 있지요. 그런 거예요. 좋은 것 주고 싶고 비싼 것 주고 싶고 그래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진짜 사랑이지요. 아니, 일일이 이익과 손해를 따지면서 계산적이라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도 부부지간에도 이왕이면 좋은 것을 줘야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 주세요. 그래야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르다는 잔치의 일을 하면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랑과 정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고 나누었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죠,
손님이 찾아갔을 때 주인이 너무 분주하게 음식만 준비하고 있으면 손님은 멀뚱멀뚱 청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될까 그렇게 멋쩍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도 듣고 가까이 앉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까요? 자기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존경과 사랑을 다하여 표현해 드린 거예요. 향유를 부어서 당시에 머리카락으로 그렇게 닦아드리는 것은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하지요. 그렇게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그 발에 부어 닦아드렸어요. 향유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주로 어머니가 딸이 시집 갈 때 이 향유를 주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향유를 잘 준비하고 마련해 두었다가 이 귀한 것으로 딸이 시집 갈 때 향유를 주는 거예요, 딸에게. 이 나드 향유는 그 중에서 가장 값비싼 것입니다. 소중한 향유이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이 향유를 머리에 부었지요. 머리에 부어줍니다. 그렇게 소중한 의식을 할 때 사용됐던 기름이고, 또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손님에게 향유를 머리나 발에 또 발라드리고, 그리고 결혼식 후에 그 첫날 밤을 보내면서 신부는 신랑에게 그렇게 향유를 이렇게 부어드립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를 가리는 것도 바로 이 향유입니다. 자, 그러니 여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소중한 향유를 어머니께로 받아 일평생을 간직하며 조금씩 소중히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향유를 한 근을 가져다가 옥합지에 다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조금 살짝 바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발에 다 부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기뻐했고 행복했으며 최고의 영광으로 느꼈던 거예요. 자, 그랬기에 3절 말씀처럼 이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선한 희생과 섬김은 향기를 더하지요.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것 말이죠. 아름다운 선행과 섬김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감을 더하지요. 반대로 나쁜 소식을 듣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름이 잡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향기는 미소를 만들고 악취나 썩은 냄새는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고개를 돌리게 하죠. 향기나는 삶, 복음과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합니까? 자,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일을 보면서도 꼭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보면서도 꼭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도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남자에게 그렇게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으니 둘 사이에 something, 뭔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당장 왜 이렇게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1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에요.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한 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었으니 왜 이렇게 쓸데없는 낭비를 하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와 마리아와 누구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더 가깝습니까? 지금도 그런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해야지. 아니 어떻게 예배당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어떻게 가장 좋은 것 정성껏 예배당에 사용하려 하는가? 어떻게 교회 오르간이 있고 강단에 장식을 하고 어떻게 목회자를 삼고자 하는가? 얼마든지 마땅한 논리로 비난할 수 있겠죠. 사실 알고 보면 어떻게 3만 원 이상의 선물을 하느냐, 그것이 핵심 논지예요. 작은 것 보잘것 없는 것,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내놓았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거였다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을 거예요. 과부가 봉헌했던 동전 2개였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하셨을 때 참으로 고약하게 느꼈던 것들이 그런 거죠. 성도님들 중에 자기 집에 새 냉장고 사면서 헌 냉장고 어디다 둘까 하다가 에이 버리기는 그렇고 교회 갖다 드리자 목사님 댁 갖다 드리자. 마침 저희 어려운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당 한편에 목사님 가정이 우리가 집을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꼭 우리 주는 것 같았어요. 교회 주는 게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그때 저는 어린 생각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새 것을 사서 교회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자기가 새 것 사면서 쓰고 버릴 데 없어서 그거를 교회에 갖다 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어린 마음에도 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성도들이 주시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감사하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셨던 것 기억합니다만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위해 간직해야 될 것들 말이죠. 아무도 예상치 못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미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그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영적 의미가 이 헌신과 사랑과 이 행위 안에 들어있었어요. 예수님 가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발에 여인은 향유를 부었고 여인의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마침내 머무르는 곳에서 죽게 되실 예수님의 그 장례를 온 정성으로 예배하였던 거예요. 예배,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작은 죄인은 그냥 비둘기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으면 되었어요. 그러나 큰 죄인은 황소를 마련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서 했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죄의
무거움과 주실 은혜를 생각하기에 아낌없이 기꺼이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들을 수 있는 것은 가장 크고 귀한 은혜를 받은 자만의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행하시는 일로 받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제단에 올려진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그것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예지하며 지각하고 있었기에 주님을 예배한 것이에요. 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입니까? 세상의 돈의 가치의 경중을 따질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믿음 없는 자의 눈에는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보일 뿐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것을, 어떻게 저렇게 비싼 것을 순수하게 선물로 주느냐? 저 어느 이도 나중에 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뇌물 쓰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그런 논리예요. 언제나 위선자는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과 마음을 주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태도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 길, 죽음의 길을 전혀 바라지도 않고 예상치도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바치지도 못하면서 남이 하는 정성과 사랑을 안 입곱게 생각하는 그 교만하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한다면 언제든지 네가 스스로 그 일을 조용히 하면 되지. 왜 그것으로 타인의 이 소중한 헌신과 사랑을 비난하는가? 타인의 믿음을 의심하는가?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자를 진실로 은밀히 섬기는 사람은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이가 죽으시는 이 역설의 현장에서 그 죽으심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시며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축복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신이 믿음 없는 자의 눈에는 그냥 낭비로만 보이는 거죠. 십자가를 모르는 자의 눈에는 보상이나 바라는 것 정도의 뇌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려고 싸우는 이들의 눈에는 높아지려는 다른 세력의 작태로 보여지는 것이죠. 왜 우리는 가장 순수한 신앙의 헌신을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남의 헌신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길은 그런 거짓과 위선을 철저히 배격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순수한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겨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셨어요.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대가도 원하지 않으시면서 깨끗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 주셨어요. 오직 그 사건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이 사건이 완전한 은혜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자 단 하나뿐인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그 나라,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가치의 것으로 조금 더 비교할 수도 없으며 갚을 수도 없습니다. 주께 가장 소중한 마음과 헌신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받은 바 큰 은혜가 내게 있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